우리 호산 성가대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장로님이 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하신 말씀의 제목은요, 참혹한 영광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민수기 14장 10절 보시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가운데에 그것을 크게 외쳤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두 사람 향해서 돌들어 치려고 하는 그 급박한 상황에 나타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성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죽이려고 데려나온 거 맞다. 아낙 자손 그 거인들 손에 우리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려나왔다. 하나님께서 삿대질을 해가고 모세 원망하고 아론 원망하고, 근데 그런 가운데 바른 소리하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미쳐 돌아가는 그 상황에 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나타났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 말씀드렸어요. 왜 거기 영광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뭐 됐을 때? 말씀 됐을 때, 그때 영광이 나타나요.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은 달라요. 말씀이 말씀될 때 영광이에요. 계수된 자 60만 3,550명 중에서 이 미쳐 돌아가는 60만 3,548명을 봤을 때는 진노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봤을 때는 영광이에요. 분명히 모두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다 받았어요. 똑같이 다 말씀 받았어. 근데 내 눈앞에 나타난 그 현실 앞에서 60만 3,548명은 그 말씀을 다 내팽개쳤어요. 못 믿겠단 말이야. 죽겠단 말이야. 그러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 두 사람은 끝까지 붙들어서 말씀 만들었어요. 확실한 말씀, 이루어지는 말씀, 내 말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진흙탕 가운데에서 두 보석이 빛을 발하듯이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도 민수기 14장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 파당을 짓고 250명의 족장들이 함께 합세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왜 아론 너만, 왜 네 아들들만 제사장 노릇하니? 모세, 아론 너희만 좋은 것 다 해먹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사실은 모세 너 말고 들은 사람 누가 있니?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명령인지, 네가 거짓말하는지, 네 마음대로 지어서 하는 건지 어떻게 아냐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가나안 땅까지 거리상으로 놓고 볼 때 멀지도 않아. 근데 다음 진, 그 다음 진 이동하는 거 보면은 이상하게 가나안 땅은 점점 더 멀어져. 멀어지는 곳에다 진을 치고 멀어지는 곳에 이동하고. 진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맞아? 이번에 우리가 온 진친 이곳이 하나님 치라고 하신 곳이 맞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여태까지 가나안 못 들어간 것도 이상하다고 말이야. 혹시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너네가 다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일부러 뺑뺑 돌리는 거 아니야? 그죠?
사람이요 얼마든지 말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다 만들 수 있어요. 온갖 소리가 다 들려요. 저 높은 자리 자기가 다 헤쳐먹으려고 그런다고.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 살펴봤어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장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자리에 대해서 뭐가 사람이 만들어서 세운 거 아니야? 자기들이 뭔가 막 이거 타이틀을 만든 거 아니야? 그런 소리 들릴까 봐 하나님께서 아론과 4명의 그 아들들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세울 때에 모세야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 다 불러 모아 다 보게 만들어 공개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레위기 8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위임식을 진행을 해요. 아론과 아들들 세우는 제사장 직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너희 모두가 직접 보고 알도록 다 모은 거예요. 7일 동안 위임식이 진행되고 이제 제8일째가 되어서 아론이 직접 모든 제사를 집례를 하고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손을 들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가득하고 또 여호와의 불이 번제단에 임하는 것을 다 목격한 거예요. 옆에 그림 있죠? 지금 아론이 손을 들고 축복을 하죠. 백성을 향해서. 이게 제8일째예요. 위임식 7일 하고 7일째에 이제 아론이 정식적으로 대제사장에 취임을 해서 모든 제사를 관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축복을 할 때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장면이에요. 민수기 16장 3절 말씀 보시면은요, 레위기 9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그죠? 똑똑히 봤어요. 지금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봤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라와 이 파당 250명이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의 말을 보면은요, 민수기 16장 3절 보시면은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즉 모세와 아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2명이 해도 너무해. 분수에 지나도다.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백성들이야.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함께 하시거늘 너희 2사람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높였어요? 언제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였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제부터 대제사장 해먹겠다 했습니까? 다 모았죠. 보여줬죠. 하나님이 이 사람과 이 아론과 함께 하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보고도 이런 말이 나와요. 똑똑히 목격하고도.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요. 보고도 안 봤다고 해요. 들어놓고도 안 들었다고 그래요. 분별치 못하게 만들어요. 시기와 질투는 바보를 만들어버리고 대적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모든 모임의 250명 족장들도 함께 동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250명 족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민수기 16장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래요. 각 지파별로 그 영향력이 참 큰 인물들이에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의견 하나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이 사람들 말 한마디에 수백 수천 명이 움직여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 큰 몇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예요. 근데 그 대형 교회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제 분열이 되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떠나고 하는 가운데에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이제 연락을 드려서 제가 어느 교회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교회가 난리가 났는데 제가 이 교회에서 목사님 교회로 한 500명 정도를 제가 아마 데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한테 장로 직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그만한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모세 때로 치면은 이분이 유명한 족장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500명이 움직일 수 있는 이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그런 족장들이 250명이 지금 고라와 합세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고라 일당들이 있고 250명 족장이 있고 그 250명 족장들에 의해서 영향받는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그 말이에요. 수천 명이 아니에요. 수만 명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고라 반역 사건을 말미암아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기 진노가 임해가지고 연병이 시작돼요. 전염병이. 그래서 막 사람이 죽어가. 그때 모세가 급히 아론을 보내서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죽었느냐? 이미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에요. 그 사건을 말미암아서. 민수기 16장 47절부터 49절 말씀 보시면은요.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미 시작됐어요. 벌써.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아론이 급하게 섰어요. 그때 연병이 그치니라.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고라의 이 일로 말미암아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급히 달려가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숫자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뭐예요? 더 많았던 얘기예요. 정말 감당키 어려운 큰 세력이 규합을 해가지고 반기를 든다. 세상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정치적인 해결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쪽이 원하는 게 뭔데? 고라 세력이 뭘 원해서 지금 이렇게 반기를 들고 일어난 건데 원하는 게 뭐야? 자기네도 제사장 세워달라는 거야? 그러면 세워주면 이제 그만두겠대? 몇 명 정도? 몇 명 선에서 합의하면은 좋겠냐 그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6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실제 고라의 요구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이건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절대 작은 일이 아니오거늘 너희가 오히려 뭘 구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모세라고 해서 이 사람들과, 이 많은 사람들과 등지고 싶겠습니까? 고라는요, 같은 레위 지파이고 족보 따지면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날마다 성막에서 함께 보며 지내는 사람이에요. 족장 250명도 지금까지 광야 생활하면서 함께 일한 사람들이에요. 10번째 르비딤 있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어. 그때 정말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백성들이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동요될 때에 족장 50명, 250명도 함께 기도하고 일했던 사람들이 모세가 손잡고서, 동역자들이 동역자들. 그런 사람들과 모세가 척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앞서 살펴봤듯이 제사장은 모세가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요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제사장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누가 세울 수 있는 것이, 누구 주권에 있는 건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도리어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그 마음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표출되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모세는 그들과 손을 잡은 게 아니에요. 민수기 16장 19절 말씀에 고라가 온 회중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뭐하려고 하며? 대적하려 하며, 즉 덤벼드는 거예요. 같이 타협이 안 되니까, 안 들어주니까 덤벼들려고 하는 그 상황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정황상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야 되는데 영광이 나타났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만을 오로지 붙잡았기 때문에. 온 백성이 달라붙어가지고 모세야, 아론, 너희 오만하다, 변했어, 교만해, 언제부터 너희가 그 높은 곳에 있어서 하라 마라 하고, 비방해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고 뜻이기에 목숨 걸고 말씀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24,000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족족 다 토를 달고 다 반박하면서 네 증거가 참되지 않아, 잘못됐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 옆에 과연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변호해 줬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요한 8장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 혼자 말씀에 듣도 보도 못한 말씀 증거해 놓고 너 혼자 맞대, 이게 맞대. 근데 예수야, 구약 계명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옳다함을 얻으려면은 적어도 증인 2명은 있어야 돼. 네 편 들어줄 사람. 그 2명 있니? 네 말씀에 감복되고 체험을 얻어가지고 정말 이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네 편 들어준 2명 있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약이 좋대, 너무 좋대, 너무너무 좋아, 효과 본 사람 있냐 그 말이에요. 나 혼자만 들었고 내가 좋대. 이 약을 먹고 누워있던 자리 털어놔가지고 진짜 이 약보다 효과 봤습니다 하나 2명 있냐 그 말이에요.
이 말에 네 증인 있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 있어. 증인 2명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박 누군데? 요한복음 8장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증인 1명,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여러분들 같으면은 진짜 있네 그러겠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2명 필요해? 증인 1명 나, 증인 1명 아버지. 어찌 보면 참 서글프기 그지없는 상황이에요. 오죽 없으면은 자기가 증인 1명이고 아버지가 1명이고, 즉 이 땅 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그래도 예수님은 24,000명 다 달라붙어서 그렇게 아글아글 써대도 변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전 일생이 그랬어요. 아무도 알아주고 편들어주지 않는 외롭고 그 고독한 길, 그래도 끝까지 걸어가야 할 그 길.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마음이 민망해서 죽을 것 같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 힘든 너 통해서 내가 영광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시면은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 다음에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죠. 그 앞으로 받으실 이 영광이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처참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영광 받을 거야. 내가 영광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어 치는 아브라함이나 결박되어서 누워있는 이삭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극한의 상황까지 분명히 갔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아무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온전한 말씀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뜻은 사람이 많냐 적냐,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보리떡과 물고기 먹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 다 합치면 한 2만 명이 돼요. 그 2만 명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환호성을 외치고 해도 그 자리는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급하게. 예루살렘 성 마지막 입성할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자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어 다윗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해도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최고 영광의 자리는 어디냐? 십자가예요. 가장 아프기 때문에, 가장
비참하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볼 때 가장 징그럽기 때문에, 가장 처참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정말 나 믿니? 이 사람 진짜 나 믿을까? 십자가 앞에만 딱 갖다 놓으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나요. 왜냐? 십자가 앞에서 다들 도망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도 도망가면서도 옆에 둘러봐요. 나만 도망가나? 아니야.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 그래서 나도 별로 마음에 양심에 가치 느끼는 거 없어. 이상하지 않아. 티나지 않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다 도망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십자가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취미가 피 터지는 거 좋아하고 고통당하는 거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말씀이 뭐 할 때? 말씀 될 때 영광이에요. 어디까지 네가 너 말씀 받았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어디까지 네가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고 말씀 삼아 가느냐 달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가장 수치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자리까지도 말씀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옷이 다 벗겨져서 만방의 창피함이 다 드러나고 온몸이 만신창이 되고 피가 낭자하고 나는 벌레요 더 이상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그런 몰골이 되고 여기가 바닥인가? 이게 끝인가 했는데 바닥이 바닥까지 내려가. 또 바닥까지 내려가. 네가 이래도 믿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내가 믿니? 근데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네가 믿는구나. 지독할 정도로 믿는구나. 하나님이 감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참혹한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를 쭉 하는 가운데에 문득 떠오른 것이 뭐냐면은 올롱 목사님께서 지으신 글들, 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엉터리 아버지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가 떠올랐어요. 너무 이렇게 맞아요, 내용이. 그래서 한번 엉터리 아버지를 한번 여러분들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제목이 엉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또 뭐예요? 엉터리. 자, 아버지로라 하시더니 사랑하는 아들이라 날 부르시더니 온 세상 불러서 날 부르시더니 본체도 않으시노나. 인정 없는 하나님. 모든 것 다 내게 주신다더니 새 봐라 꽃 봐라 걱정 말라시더니 넓으나 넓은 천지에 머리둘 곳 하나 없고 마지막 기도처에서 날 잡아 넘기시노나. 믿지 못할 하나님. 온 세상을 건질하시면서 내 영접이라 알려주시더니 믿었던 12마음 12방향으로 흩어지고 내 길은 강하지 내 발꿈치를 물게 하시니 알 수 없는 아버지. 구하면 주신다더니 주시기 전 받은 줄 알라더니 피땀 흘려 앙탈하건만 죽음에 쓴 잔 기어이 내 입에 쏟아 넣고야 마시는 지독한 하나님 아버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불러도 나를 버리시나이까 애걸해도 대답도 없고 소리도 없고 가엾은 여자들만 울어 식은 심장에 칼질을 하노나. 야속도 야속한 하나님 아버지. 그래, 그러라지. 그래도 좋아요. 나 죽어 아버지 좋으실 거예요. 당신 면목도 좋고 맛도 좋고. 나 죽어 파리한 시체 들깨가 뜯고
당신 향해 하소연하던 눈 까맣같이 파먹고 내 대적 또 당신 대적 손뼉치고 비웃고 나 따르던 것들 지렁이처럼 흙 속에 울면 당신만 기쁘지 통쾌하시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 나는 아닙니다. 그럴 나이거든요. 나를 아들이라 부르셨사오리이까. 내 비록 죽기로써 아버지 아니시오리이까. 주신 세계보다야 주시는 아버지 마음 더 아니 크시리이까. 안겨주신 사랑보다 안겨주시는 아버지 사랑이 더 아니 높으시리이까. 내 무엇에 안겨 무엇에 잡혀 아버지 모르리이까. 주셨던 것 빼앗음 그보다 더 크라는 무한한 사랑이 아니리이까. 믿었던 것 깨어짐 그보다 더 높으란 영원한 거룩 아니리이까. 크리이다 높으리다 하늘처럼 아버지처럼. 이게 1962년 1월에 박아브라함 월로목사님께서 지으신 글이에요. 정말 아들로서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제목은 엉터리 아버지예요. 근데 제목과 대비되는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의지의 모습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피땀 흘려서 앙탈하건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그렇게 앙탈하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쓴 잔을 어떻게 해요? 기어이 내 입에 쏟아 넣고야 마시는 지독한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고백이 뭐냐면은 아닙니다. 그럴 나는 아닙니다. 그럴 나이거든요. 나를 아들이라 부르셨사오리이까. 내 비록 죽기로써 아버지 아니시오리이까. 그 순간까지 죽음의 순간까지도 아버지예요. 그래서 감히 바라옵기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비록 죽기로써 내 아버지 아니시오리이까. 함께 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얼굴 대면하여 만나보길 원하여서 예배 자리로 택함 받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이 날 예배에 놓으신 큰 축복과 은혜로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모든 생활 앞에, 내 환경 앞에 정말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말씀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모세와 아론과 같이 사박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대적하며 나를 돌로 들어 치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정말 끝까지 말씀만을 정말 믿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런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아들이라 칭하며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엉터리 아버지 속에 있는 그 아들의 모습, 죽음의 쓴 잔을 기어이 내 입에 털어놓고 마시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정말 지독한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지독한 믿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심정을 헤아려드리며 끝까지 아들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아들의 모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박수 드리겠습니다.